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뜨거운 여름 끝자락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수요일 밤 주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계절이 지나가고 시간은 흐르지만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은 날마다 새롭고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 속에서 사고나 질병 없이 평안하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연약한 육신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말이었나요? 7월 30일 그때 여기 수요 성경부 때 이 단기 선교팀 여기 영동 지역 속초 영동 지역 CCC 지체들이 단기 선교 합숙을 우리 위해서 하고 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었는데 이 서원이가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이 시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월 말부터 8월 13일까지 2주 동안 K국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 필리핀 타클로반 단기 선교에서 너무 좋은 은혜를 받았기에 올해도 필리핀에 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단기 선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CCC 금식 수련회에서 강릉 속초 지부가 올해는 필리핀이 아닌 K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쉬웠고 그냥 가지 말까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올해가 4학년이고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기에 가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K국은 보안국가라 직접적인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 학생들과 관계를 쌓는 것이 사역의 중심이었고 4일간의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K-팝 댄스, 전통 놀이개 키링 만들기, 달고나 인절미 체험 등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K-팝 댄스 팀과 푸드팀에 속해 춤 연습과 캠프 진행 PPT를 맡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보다 춤 연습 시간이 더 많아서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리더십 변화로 생긴 팀 내 고민도 더해져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캠프에서 만난 현지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했고 러시아를 쓰는 환경에서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캠프가 끝나면 함께 식사하며 솔라리움 카드를 사용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팀 간사님께서 눈 부상으로 병원에 가시게 되어 저와 다른 한 친구가 현지 학생들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소통의 대부분을 영어로 해주시
쏟아지자 불안해졌고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예민해지며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회에서는 제 감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캠프 다음날 알아르차 산으로 피크닉을 갔습니다. 웅장한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탄했고 그 자리에서 한 현지 친구 우케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케이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무교였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경청했지만 당장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 마음 눈앞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케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옆에 한 마리의 벌이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 벌은 날개 한쪽이 부러져 날아오르지 못하고 계속 뒤집히는 모습이 제 마음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나는 불완전하고 내 힘으로 날아보려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떠올라 큰 위로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면 우리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의 벌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나눌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인데 20절로 23절까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20절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재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창세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죠. 그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일행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행을 기쁜 마음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언제 아들을 낳을지 기한을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새로운 이름도 주시잖아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내의 이름은 사레에서 사라로,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언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인지 기한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지는 않았죠.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드디어 기한이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생리가 끊어진 지도 한참이 지났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마느냐 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능하지 못한 일, 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전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전능하다,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자 되신 하나님, 충족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분하시고 충족하신 전능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분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무리 고향, 아비, 친척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고 해도 내가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고 여기는 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분기점은 내가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내를 밝혀주시는 내용이죠. 자신의 속내를 밝혀주세요. 17절 말씀 봅시다. 17절,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응답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기시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숨기시거나 감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지 속내를 밝혀주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18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방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신구약 66권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방대한 말씀을 딱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요즘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디에 가서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한 나라의 시조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고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백성이란 뜻도 된다 그랬죠. 백성. 즉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강대하다라고 하면 외적으로 강하고 큰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강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또 다른 말로 위대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들여서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위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세요. 19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도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와 공도를 행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체다크, 뭐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정의.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뭐라고 또 번역이 돼요? 공의라고 했죠. 지난주에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정의했죠? 거기 제가 적어놨죠. 시작.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에게 두루 통용되는 공의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정의는 모두에게 두루 통용되는 공의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는 한국에서 말하는 정의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저기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정의이어야 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함이신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만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들을 편견 없이 사랑해야 한단다.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두 번째 속내를 밝히세요. 그것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속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의 속내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속내를 밝혀주시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의 속내를 밝힐 수 있나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면회 가서 내 속내를 밝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 한 공간에서 지금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 속내를 우리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밝힐 수 있나요? 밝힐 수 없죠. 이 세상에서 내 속내를 다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가족들도 사실은 속내를 밝히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속내를 다 밝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흉측한 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과 법으로 따지자면 정과 수십 번, 수백 번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속내를 밝혀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믿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세이어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뭐라고 해요? 친구라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일부분은 당신 속에 감추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속내를 다 밝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내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8장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소돔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의 욕망을 쫓는 인간들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곳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곳에서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신다면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22절 말씀,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일행이 헤브론 마물에 있을 때 왔잖아요. 총 몇 명이 왔어요? 3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였죠.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두 천사를 의미하겠죠. 두 천사.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던 2명의 천사들이죠. 자, 2명의 천사들은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소돔은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은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악인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롯이에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롯 우리 다 알잖아요. 롯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괘씸한 인간 아닙니까? 삼촌에게 받은 은덕을 무시하고 삼촌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 땅인 양 요단과 소알 땅에 걸쳐있는 비옥한 땅을 덥석 차지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렸잖아요. 롯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군말 없이 함께 떠났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죠.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바로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 모든 여정을 롯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종들이 많아져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면서 결국 갈라지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에게 미안한 마음,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 소알 땅을 선택하자 그냥 미련 없이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비록 물리적으로 지금 롯과 떨어져 있지만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의인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롯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을 텐데 진정 악인과 함께 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24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24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우리 박자를 맞춰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하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탕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면서 묻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자, 숫자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는 몇 명이에요? 50명. 그 다음 45명. 그 다음 40명. 그 다음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의인 50명이 소돔 안에 실제로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려십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의인 50명을 찾아낸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엔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50명에서 5명이 모자란다고 해도 그래도 멸하시렵니까? 5명이 모자란다 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 40명을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몇 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0명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좀 보세요. 좀 특이한 글자체가 있죠. 29절, 30절, 31절, 32절 중간쯤에 다른 활자보다 조금 작게 쓰여진 글자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제 성경에만 있나요? 없어요? 29절 중간쯤에 작게 쓰여진 글자체 없어요? 예?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없어요? 그쵸? 30절에도 있죠.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1절에도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32절에도 있죠. 어찌하려. 이게 성경마다도 다른가? 이게 없는 게 정상, 이게 작게 쓰여진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처럼 작은 활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작은 활자라는 것은 원래 원문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이 지나면서 원문의 내용이 훼손이 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런 좋은 종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기껏해야 파피루스, 나무 껍질 또는 양의 가죽, 양피지에 기록하다 보니까 원문이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일부러 그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을 띄워놓은 거예요. 비워놓은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이 그 상황에 맞게끔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문이 손상되었든 원저자의 의도가 있었든 어쨌든 간에 후대의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그 비워있는 공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메워놓은 거예요. 채워놓은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을까. 글의 내용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채워놓은 것이죠. 다행히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번역가들이 그 부분은 활자를 작게 해서 원문에는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29절, 30절, 31절, 32절에 원래 원문에 없는 빈칸을 왜 어떻게 해서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했을까? 그것은 28절에 나오는 50인에서 5인이 부족해도 멸하시렵니까? 라는 이 구문을 가지고 번역자들이 유추해서
편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 50명이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멸하지 않으마. 하나님, 45명이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래, 5인이 부족하더라도 멸하지 않을게. 그 다음부터는 차마 아브라함이 말을 잊지 못해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10명은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뒤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39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혀의 말까지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혀의 말이라는 것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내 혀 속에서 맴도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혀에서 맴도는 그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기도를 매듭짓지 못해도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사람들의 귀를 의식해서 세련된 단어와 논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서툴러도 내 입에서 단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기도문을 보면 어때요?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기도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절대로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아주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뭘 달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꾸 조르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지르고 혼내야죠. 귓방망이 한 대 때려야죠. 세려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세요. 그래, 내 뜻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해줄게. 그래, 내 마음을 내가 다 잘 알고 있어. 위로해 주시면서 보듬어 주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의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마음이 동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50명, 40명, 45명, 40, 30, 20, 10 이 숫자는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은 결국 영혼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소문을 통해서 풍문으로 소돔에 대한 소식을 왜 모르겠어요?
그곳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곳인지 누구보다 소돔이 죄악의 도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하는 영혼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의 구원을 놓고 그냥 소돔의 구원을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품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들의 겉모습 그 자체만 보면 우라가 터져요. 화가 나요. 짜증나요. 그러나 영혼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들입니까? 그리고 그 영혼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본받아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속내를 밝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고 긴밀하게 대화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망하기는 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 이외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기도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5장 우리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